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과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비판받았다는, 정죄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은 격려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판의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성도 여러분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하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의 삶을 산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지나가서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진 후에 그 신앙 때문에 아주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1세기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격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낙심할 이유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대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격려의 기회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격려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은 만나야 됩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만나고 그치는 일회성의 만남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인격과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만남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만남의 기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지속적인, 계속적인, 규칙적인 모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그룹 모임.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작은 목장 교회로 또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격려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개인적인 격려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신앙의 핍박과 그리고 환난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당시에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비밀은 성전 이외에도 바로 집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격려를 주고받았던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지금이 더 가까운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성도의 계절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그것은 이 공동체의 격려가, 공동체의 교제가 바로 광야의 위험과 광야의 고독에 대한 승리의 방법임을 아마 주께서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행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장막이었습니다. 장막. 그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수레, 이 마차 같은 데다가 장막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장소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이 장막을 풀어서 그 다음에 장막을 설치하고 그들의 한 복판에 이 장막을 세운 다음에 그 주변에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공동 생활을 잠시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추운 광야에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불 주위로 둘러앉아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행진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의뢰를 하고 제사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장막과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권면이 시작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담력을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밖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광야의 모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것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과 조직이 있는 교회가 구약시대는 없었지만 그 광야의 공동체 생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을 광야교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신약교회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저희도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공동체로서의 이 신흥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흥교회 이 안에 작은 교회, 또 목장교회, 그리고 기관, 이 부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격려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 격려의 장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격려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가 격려할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격려할 내용을. 자, 격려할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임에서 나누어야 할 격려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무슨 말로 격려할까요? 무슨 말로?
때로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오히려 어쩌면 서로에게 좀 기분만 상하게 하는 그런 상처만을 주는 흔한 일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또는 어떤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이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기를 좀 기피하는, 회피한 이유를 저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모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성도가 다시 모일 때에,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효과적인, 생산적인 그런 대화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모일 때, 만날 때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어떤 사람과의 모임,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제된다면 우리 모임 속에서 반드시 초점이 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이 그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격려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둘째는 소망, 셋째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다음 23절은 소망의 그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소망의 중요성. 자, 23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미래가 쉽게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서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모임에 지속적으로 그 모임의 일원이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끈끈한 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믿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희망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간의 사랑을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격려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격려의 성경적인 모범을 우리가 학습하는 일입니다. 격려의 성경적인 모범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습관.
저희가 이렇게 서점가에도 이렇게 가보시면 어떤 뭐 기독교 서점 그리고 일반 서점에도 가보시면 이 책들 가운데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어린 시절에 결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길러주면 사실 그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좀 이렇게 절제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예절 바르게 하는 습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습관. 그러면 저는 자녀 교육은 성공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 좋은 습관부터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습관부터. 교회 안 가는 습관, 학교 지각하는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빠지는 습관, 이런 잘못된 습관부터 우리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신앙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나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누구와 같이 교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우분들을, 교인들을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나 양육 프로그램을 세워서 진행하면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미숙한 부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신앙의 미숙한 점들은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제 모임에 갔다가 혹시 교우들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가 참석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꾸 모이자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그렇게 모이자고 하느냐, 그렇게 자꾸 모여서 뭐 하는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따라서 맞아요, 뭐 자꾸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죠.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쁜 모본을 극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쁜 신앙의 모본을 따라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좋은 모본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본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 모본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 아들은 바로 이런 격려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 갈 수가 있었고, 바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그런 격려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고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격려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 저희가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는요, 격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편지에 항상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 장은 대부분 이 바울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바울이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영향을 받았던 까닭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잡아들였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앞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죽이던 그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믿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형제가 변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중에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나바가요, 그 어려운 신원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때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체험하고 있었고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가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젊었지만은 후배였고 초신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변화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에게 바나바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이 안디옥에서 나와 같이 일하자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교회의 미래이고 나와 같이 일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그래서 그를 교회 사역의 무대 위에 세운 것도 사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때가 차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날 때에 이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여정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자꾸 언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선교의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초점은 이 바울에게 모아집니다. 바울이 두드러진 지도자로 역할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불평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지도자가 더욱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뭘까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격려의 아들. 그는 정말로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위대한 놀라운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저에게 다가와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격려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실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희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